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6장 19절에서 20절도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 보면 뭐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연결되면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교회가 되고요. 세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에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결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이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 어떤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했을 때 결국 완성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처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막이 매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24장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얼마 갔다고요? 40일. 40일 못 갔어요. 그게 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막 하나님을 살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40일간 잘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면 장소는 시내산 광야고 진행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다 금붙이 갖고 와라고 해서 그것들을 조각칼로 새겨서 만듭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여호와께서 이걸 아시고 백성을 진멸하겠다, 다 멸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하고 중보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보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해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오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른 그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앞으로 전하시오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그러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훨씬 더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악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그냥 때로는 값없이 주시지만 때로는 뭘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야 여호와 따랐더니 다 멸망했다라고 말하려 합니까? 화내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과 용서하시는 성품, 그것들을 실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뭐로 대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해하거든요. 금식하고 떼쓰고 그러면 들어줄 때도 있어요. 언제요? 그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이럴 때, 믿음이 약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즉각적으로 들어줘요. 놀랍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화살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세례 앞에서 결단하고 광야 생활 할 때는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관계들도 깨지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십계명하고 율법들을 지켜나가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거죠. 거기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아요. 보좌를 흔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맞는 열쇠가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수 갈수록 역시 마찬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2장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종교의 영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이거에서 볼 게 뭐냐면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려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아론이 공표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그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요? 2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피의 언약을 맺는 피의 계약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아요.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뭐래요?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뛰어놀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똑같죠? 우상 앞에서 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의 차이는 뭐예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우상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기뻐해요. 종교의 영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정말로 보면 아론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처럼, 모세가 안내로 오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자신이 만든 신을 교회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구하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받는 설교로 원할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인지.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이 자신의 철학,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투영해서 그런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죠. 방법은 똑같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뛰어놀고 먹고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형식과 모양과 자세도 똑같아요. 대하는 자세도. 대상이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학에서 어떻게 신이 생기고 종교가 생겼냐라고 말했을 때 종교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면, 이제 먹고 사는 걸 좀 해결하면 그때부터 좀 살만하다 싶은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큰 재앙을 만나요.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이러면 뭐예요? 신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뭐냐면 자기가 만든 신. 그래서 더 큰 산을 아니면 무슨 우상을 만들면 더 큰 존재를 찾는 거죠. 거기서 의지하게 되고 그게 신이 되고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신이 사람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산에 비유하고 등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산 정산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오르는 길,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도 하나밖에 없는 산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얘기할게. 근데 좀 고생하고 돌아도 부처를 통해서도 아니면 이슬람을 통해서도 힌두를 통해서도 아니면 자기의 열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해주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 그런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산은 너무 높아서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도저히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산의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직접 메고 올라갔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산이라고. 인간의 힘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다고 본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을 잃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방언,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방언이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방언을 얘기하냐면 고린도의 사람들이 거기 에베소 신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살펴보면 에베소 신전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음란하게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있고 창녀 같은 분들이 있고 많을 때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란하게 막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황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하라. 방언하지 말아라. 막 얘기했던 거예요. 그 배경을 알면 그 고린도 교회를 연구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언뿐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뭐 신비 체험할 때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 막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이 나타나는 게 다른 종교 현상이 다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현상에 쫓아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막 한국에 한때 순복음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처럼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는 개도 3년 기도원에 살면 방언하는데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변승우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언학교. 이제는 방언이 기본이 됐어요. 베이스예요. 좀 더 신령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예언자, 선지자 학교 막 열고 막 가르치고 이래요. 나타나는 현상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돼요. 계속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92년 멸망할 것이다. 담의성교회. 그게 좀 지나서 2012년에도 이제 뭐 하나 날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야 달력이 2012년부터 없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성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게 지구와 충돌하면 없어진다. 그게 2012년 그게 영화 제목이고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워낙 심해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92년 담의성교회 말했던 게 근거가 어디예요? 근거가 성경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7년 대환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빼면 뭐예요? 92년.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휴거가 92년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것처럼 1999년에 주가 멸망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그걸 듣고 계속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환상을 본다니까요. 1999년, 92년 죽음과 같은 날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날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일어나면 정말 그리고 놀라운 건 믿음이 좋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들어가서 그걸 듣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안 빠져요. 제가. 가짜 같은데? 좀 거짓말 같은데?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그 다음에 거기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그게 투영돼서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가 있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환상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껴르고 잔치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 현상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군중 심리 가운데 사람들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 문화적인 요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 맞출 수 있죠. 교회의 본질이 그리고 우리 성도의 본질이 세상의 요구에 다 맞춰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렇다고 또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또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걸 잘 균형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런 교회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나 사람은 치우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 자꾸만 이것들을 반대로 하면서 균형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들을 돕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을 때 중요한 게 마음 중요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보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대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 이러하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6절에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온전히 행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행해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와서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보석들, 금들, 자원하는 마음들 와서 사람들이 다 자기 것들 내놓잖아요.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자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면 뭘 주세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시작.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주세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세요. 성령이 있어서 감동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이게 지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군중들의 요구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군중들의 요구들을 들어줘서 잘 할 수 있어요. 밖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많은 헌금들을 선교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지막에 오히려 훨씬 두려운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성공신화에 묻혀서 다 용서받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큰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원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우상이 됐고 목회자가 우상이 돼서 같이 뛰어놀고 기뻐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전체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막의 구조적 의미, 그래서 생명의 성숙이라는데 맨 처음에 보면 성막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접하는 게 뭐냐면 출입문이에요. 예. 그래서 출입문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은 성막에 나오는 모든 거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냐면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문을 통하여서 꼴을 얻어요.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맨 처음에 접하는 게 동쪽에 있는 출입문, 유일한 문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뜰이 나오죠.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들어가서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네, 그리고 또 하나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뜰은 씻는 장소예요. 네, 씻는 장소입니다. 뜰은. 그래가지고 그 뜰은 뭐냐면 번제단에서는 피로 씻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씻음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대, 등잔대와 분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해 놓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급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곳이 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고 구룹, 언약궤, 이게 하나로 같이 언약궤 안에 같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는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뵙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죠. 여기가 속죄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와서 여기다 피를 뿌리죠.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속죄소가 된 거예요. 속죄판이라고도 불리고 여기서 해서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수 뜰에서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씻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물로 씻는 장소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뭡니까? 양쪽에 뿌리고 예,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뭐 한다고요? 피로 씻는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누가 읽어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씻기는, 죄를 씻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건 뭐죠? 물두멍. 예,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보면 물로 씻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요 말씀들이 옛날에 다 살펴봤던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3장,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세례할 때 예전에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씻는 걸 뭘 상징한다고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죠. 세례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초대교회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단 번제단에서는 무조건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죠? 뭡니까? 네, 떡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등잔대. 네, 보면 등잔대. 이거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네. 예. 보혜사가 보시면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면 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조명은 드러낸다는 것인데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렇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책망하신 것도 성령의 조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바르게 보게 하죠. 그리고 또 만나는 게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향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분향단은 여기서 찬양, 기도, 예배 요 계시록 5장, 8장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했었는데요. 여기서 뭐죠? 이 향기, 분향되는 이 향기를 뭐라고 해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었죠. 요한계시록 할 때 계속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찬양, 기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향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번제단은 출애굽기로 따지면 어디예요? 몇 장 같아요? 6월절 12장. 네, 12장. 예. 12장 6월절. 맞죠? 피로 구원받는. 그러면 물두명. 이걸 세례라고 했어요? 몇 장이에요? 13장. 예. 13에서 14. 세례에 대한. 맞죠? 네. 그러면 여기 떡상 여기 성소 그래서 말씀 성령의 조명 그리고 분향단 있는데요. 그냥 이걸 전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다 하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광야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맞춰간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의 산의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당연히 성막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 그 구도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에는 속죄소, 이걸 시은자라고 말했죠. 그룹,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이렇게 들었고,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원이 되는데요. 하나님만이 다시 공급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래서 먹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언약궤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권위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대표적 갖고 오라고 그러고 네 지파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습니다. 하룻밤 지났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입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혔어요. 달고 열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오만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알려면 왜 그러냐면 민수기 16장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레위 자손의 고라와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는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만 레위 자손이냐 하면서 고라가 당신에게만 말하냐, 당신만 구할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반역의 결과가 뭐냐면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땅바닥에 들어가고 수월이 채로 빠져들고 땅에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동자들 고라랑 다단이랑 아비람 그 가문들은 다 이렇게 지진으로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종했던 사람들 보면 35절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릅니다. 그걸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 250만은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담했던 사람들은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에 14,7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다른 데는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불로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지진에 불에 연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권위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구속사의 도구거든요. 구원의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항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둬서 그걸 보고서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도록 삼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돌비, 십계명이 돌판에 쓴 십계명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삶의 원칙을 말하고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의미들을 다 다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형상과 왕권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님의 형상을 선십이라고 그러고 왕권을 킹십이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뜰은 백성들이 갈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누가 가요?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죠. 지성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래서 달라요. 접촉이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갈 수 있는 데와 제사장이 가는 곳과 대제사장이 가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한번 나의 위치는 어딘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뜰만 밟다가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지성소까지 가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뜰에서는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 죄성,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소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고요, 성령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서는 교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교통과 동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의 차임이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로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눴을 때 뜰에서는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이런 게 이 뜰에서 일어나고,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채움받는 것, 이런 게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지성소에서는 뭐냐면 이제 뭐예요? 그 영을 쫓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공간적인 차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뜰에서는 저기 바깥이니까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가서 먹을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진설한 떡이 있다. 그래서 그거 줘서 다시 먹었죠.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또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또 뭘 먹냐면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사장 목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 기름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들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은 감추인 만나를 먹습니다. 감추인 만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만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급원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빛의 차이도 있는데요. 뜰에서는 태양이 그냥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고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변화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뜰에 있으면 추위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직 성소의 빛은 뭐밖에 없어요? 등잔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막을 닫혀놓고 그 다음에 사중으로 쳤잖아요. 어두워요. 오직 이 성령의 빛에 그걸 통해서 그 길도 그렇고 뭘 보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비치는 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그 그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차이가 있어요. 뜰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이게 뭐냐면 뜰에서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돕기만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죄용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뜰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죄용서의 문제, 계속 예수님 오래 믿어도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섬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 12장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 거기를 은혜, 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쭉 가는 거 뭐예요? 13장, 14장이 뭐예요? 뭐예요? 세례. 네. 그래서 물, 세례에 대한 거예요. 피가 나오고 은혜,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쭉 가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계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교통하는 거.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구원받아요. 그럼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매일 교통하는 사람. 맞죠? 그럼 똑같습니다. 이 은혜, 피 단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번제단, 피. 성막으로 따지면 번제단, 피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로 하면 뭐예요? 여기가 번제단이면 여긴 뭐예요? 물두멍. 네, 물두멍. 세례, 물두멍. 그러면 이 계시는 뭐예요? 어디예요? 성소. 성소. 네. 공급받는 것. 성소. 그리고 교통하는데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게 찾아가 은혜가 어떻게 내려요? 목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렇죠? 피의 복음. 세례. 세례의 뜻이 뭐예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죄를 제하는 거, 누룩 제하는 거. 그렇죠? 누룩을 제거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 계시. 이게 뭐냐면 말씀. 시내산. 말씀을 계시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뭐 오순절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교통. 우리가 말했던 예배 훈련, 교회 훈련, 교회 생활. 이게 같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복음을 접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에서 누룩을 죄를 지어가고 자기 결단하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고 계속 훈련하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 성막도 그렇고 전체 출애굽기도 그렇고 같이 전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복습해보면 성화의 삶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잠깐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나오죠. 피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2장. 12장. 물이 나옵니다. 물은 뭐예요? 13장, 14장. 예, 13장에서 광야까지 다 포함하면 18장. 18장. 예. 성령이 나오죠. 성령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19장부터 40장. 이게 여기 따지면 6월절. 그 다음에 세례와 광야 생활, 홍해와. 그리고 시내산과 성막.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세 가지라고 해요. 피와 물과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출애굽기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게 뭐 홍해와 광야 생활 그리고 시내산과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속사로 봤을 때 그냥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속사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구조도 피와 물과 성령이고 성막의 구조도 피와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뜰에서는 씻습니다. 죄를 씻고 자기 주장, 자기 부인하죠. 그러면 성소에서는 뭐를 해요? 공급. 네, 맞습니다. 성소에서는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조명,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향연을 즐기죠.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뭐예요? 교통, 교제. 예, 지성소에서는 교통,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 시은 자, 영광의 임재, 언약계, 만나, 공급의 원칙,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질서, 돌비, 하나님 사랑, 사랑을 나타내죠. 예,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6월절에 있을 수 있고 세례에 있을 수 있고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시내산 있고 성막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피해 있는 사람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자기 부인, 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공급받는 공급,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공급받을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 아니면 여기서 끝내라 그러죠. 구원받고 끝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구원받고 그다음 뒷사람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더 나가면 모세 입경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비슷한데요. 뜰에 속할 수 있고 성소에 속할 수 있고 지성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에 속한다는 뭐예요?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성소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공급받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까. 그리고 지성소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 나는 매일 성막 예배를 드리는가. 이 성막 예배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다시 뒤에 살펴보고요. 한번 보면 그 구속사 점검하기가 있어요. 자기 구속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원래는 이거를 써보는 거예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전체를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뭐 복습이 아니라 점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나의 과거에서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이 배우려주신 환경이 무엇인가. 1, 2장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보면 나의 가정 교육, 학교 교육, 광야 훈련 어떻게 지금 진행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속사를 위한 나의 준비 과정 3장, 4장. 그래서 이게 성령 체험, 그 떨기나무, 그런 체험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부르심이 있는지. 그리고 주권 포기, 자기 부인의 출발,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주권 포기. 다 기억하세요? 10주밖에 안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표지. 뭐였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모세가 너와 함께한다. 세 가지 표지를 줬어요. 뱀. 좋습니다. 네? 지팡이? 자기 제가 잘못 들었나? 이게 뭐죠? 자기 뭐예요? 나병. 네, 나병. 그리고 하나는 나일강, 비로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뱀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가스는 네. 그리고 나병은 뭐예요? 내 죄성이나 이런 가슴을 것들, 다스리는 본성 다스리는 거. 그리고 나일강은 공급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강을 내 삶의 공부처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섬느냐, 요것들이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고, 나의 영적 전쟁의 역사, 이게 5장부터 11장까지 바로와의 여기까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죠. 구원받기 위해서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지도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목자로서 부름받았느냐라는 걸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뭐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목자로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똑같이 목자로서 성실한 사역을 감당했느냐 했을 때 보면 하나가 좀 빠졌는데, 6월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느냐, 나의 사역 현장에 유월성이 있는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실하게 양육하며 돌봤던 사람이 있는가.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경험한 4가지 변화 중 새로운 신분, 경영, 목적, 삶,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것도 나는 어떻게 돼 있나, 과연 내가 경험한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어떤 걸 결단하고 있나 한번 적어보는 거고, 원래 기록해보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세례에 대한 건데요. 13장 14장에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3가지 있었죠. 뭐였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심어주는가. 그래서 서약서 있잖아요. 너 세례 받을래? 아니면 너희 앞으로 약속 지킬 거야? 3가지 뭐 있었냐면, 첫 번째는 으뜸을 들여라. 2번째는 뭐죠? 무격병 먹어라. 죄를, 누룩을 제거해라. 3번째는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13장 보면 나올 수 있어요. 13장 보면 딱 나옵니다. 그 3가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가지. 그래서 초태생 으뜸을 드리는 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제거하는 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때 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예스 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광야 훈련 15장부터 18장 5가지 광야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광야 뭐였죠? 수르 강야. 네, 좋습니다. 수르 광야. 신과 여기서 수르 광야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사건들 앞에서 기도하고 기대치가 무너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먹을 걸 구했는데, 먹을 걸 원했는데 그게 떨어지고 말했을 때, 경제적인 고다음이 거죠. 2번째가 신광야.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게 어려우고 먹을 게 떨어지고 내 근본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느비딤. 맞습니다.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너지고 갈급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느비딤에서 골짜기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원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18장에 가면 신의 관계. 모세의 리더십, 이드로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멘토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쭉 해서 이게 5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국 뭐냐면, 여기서 통하는 게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들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여호와가 깃발 되시고 승리 되시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삶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철학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가,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기록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건 말씀 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의 산. 그래서 진리, 원칙 훈련,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약속. 지난주에 사명선언문, 십계명, 복음선포문 해서 해보고, 과연 그리고 그 사람 양육한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바른 신앙인지 그것들을 보게 하고, 보면은 이제 기록하라고 출애굽기도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아말렉과 끝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록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줘라. 후대에게 알려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성취를 위해서 했나, 그렇죠?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죠.
목사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도들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고. 다른 신앙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훈련 25장에서 40장까지 해서 거룩한 초소로 세워져 가는가,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시승과 공급과 교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세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언약궤와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그거는 언약궤 안에 들은 거고, 네. 지성소에 언약궤와 두 그릇 분향제단, 분향단, 떡상 그거요? 아니 그거는 성소. 그 성소. 네, 지성소. 지성소에는 그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 두 그릇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네. 뭐가 있어요? 상단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네,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쉽게 네,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원칙이 감추인 만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족해요. 아론도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돌비, 하나님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정거표를 만들어 매일의 삶을 경영토록 하라. 모일 때는 재물, 간증, 찬양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사도행정적인 사역일지를 쓰게 하라. 이게 뭐 액치 29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 섬김의 결과가 성과가 있도록 도우라. 예. 그리고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재산산의 원리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재생산의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유명한 부흥사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매일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매일 1000명.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지금 80억 인구 정도 되거든요. 100억의 인구가 있다면 얼마 걸리냐면 27,397년 3개월이 걸려요. 그냥 나누면. 그러니까 거의 2만, 뭐 80억이라고 그러면 2만 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12제자 원리는 1년에 12명을 하면 9년이면 51억, 10년이면 619억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12제자 다 못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3명을 해보자. 그러면 21년이면 100억 명을 제자로 삼을 수 있대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거 옛날부터 원래 많았거든요. 그 승법 정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전병훈 목사. 그리고 이걸 제일 맨 처음에 도입했던 사람들이 CCC예요. 네. 근데 이거 CCC가 말한 지가 60년 전이거든요. 벌써 됐어야 돼요. 저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1년에 3명의 제자를 만들고 그 3명의 제자가 또 3명의 제자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1년에 3명 제자, 평생 해도 3명 제자 만들기 힘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접근의 원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피라미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더 헌신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렵고, 지금 요즘에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것만 해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다 망한데도 몇천 년인데도 살아남은 게 뭐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한테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그거 하나만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와서 이제 참여하면서 그다음에 뭐 훈련받고 자기가 가서 배우고 그다음에 할례 받고 뭐 이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가서 유대교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그걸 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뭔가 거창하게 뭔가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가정을 온전히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제대로 흘러간다라는 게 좀 더 요즘에 강합니다. 그렇고요. 예, 출애굽기를 통해 배운 구속사를 정리해보면 이제 전체 복습입니다. 준비된 목자 만나기 1장부터 11장,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피의 교훈을 경험하기 12장, 신앙교육, 세례교육 13, 14장, 나의 십자가 지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광야생활 15장에서 18장,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하나님의 생각, 사상, 철학 19장에서 24장,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25장부터 40장 성막. 그래서 이제 가나안 누리기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로 하는 거죠. 제사장 살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막까지 경험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예, 5가지 광야. 문제 갖고 있을 때, 근본이 흔들릴 때, 삶의 무의미할 때,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리고 이제 지성소 개념이면 속죄소, 예, 그룹, 언약궤.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피의 예배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신 것들을 고백하고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영광의 임재는 그룹은 매일 임재 가운데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노렌스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설거지하면서도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실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오고 이렇게 막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계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거룩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살아있는 언약 원칙으로 사역하는가. 그리고 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또 질서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들을 존대하며 성령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십계명 정신이고요. 예, 성막 예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예배의 기원, 예배의 그냥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보면 맨 처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얘기하죠. 범죄한 후에 회복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하며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구원 때문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문이면 두 번째는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의 씻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아직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물두멍, 자기 부인.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혹시 또 내 영광 받고자 했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례 때 약속했던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머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떡상,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서 정말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둠과 더러움과 부정적인 것들과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은지, 빛으로 선포하며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예배에서 분향단,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게 7가지가 이렇게 성막 예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후사권, 하나님의 후사로 살고 있는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룹에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기 3가지 있고, 그 3가지의 뜻은 만나, 심의 근원, 공급의 근원, 행복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이는 영적 질서에 대한 나의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가 되고, 돌비, 사역의 철학, 삶의 원칙, 하나님 경외하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